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깊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계신데,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실 뿐 아니라 활력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개역 한글인가요? 거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혼과 영의 순서를 바꿔놓고 관절과 골수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묵상을 했는데, 주님께서 묵상하는 중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왜 혼이 먼저 나왔을까?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오늘 나누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이렇게 분명하게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혼은 우리의 이성과 감각과 느낌과 이 모든 지적인 것들은 새롭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명확하게 먼저 다스려야지만 되겠구나,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경험들은 새로워진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감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된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 혼의 영역에 그동안 견고하게 훈련되어 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쪼개고 그 안에 영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그것이 변할 수 있기에, 또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혼적인 부분 마음에 말씀을 계속 묵상시키고 말씀을 계속 인식시키면 이 혼적인 영역에는 우리의 재창조된 영과 교제가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혼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실제가 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혼적인 부분을 쪼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 지금 말씀이 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인어른께서 허리를 다치시고 또 치매가 오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저희 신목사와 제가 같이 이렇게 돌보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저희 아버님의 이제 초기 때에는 정말 두 사람이 항상 긴장 속에 살았거든요. 언제 뛰쳐나가실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했고,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오랜 시간 저희가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좋아지셨는데, 정말 좋아지시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신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모습과 이러한 증상들이 보여서 어느 날 병원을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그때 나온 진단이 혈압이 180, 그리고 고지혈증, 심장 이상, 위무력증,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그때 신 목사의 몸에 닥쳐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열흘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흘 정도 입원하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죠. 이제는 퇴원하고 나면 아마 평생 동안 약을 드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왔는데 약이 너무 많았어요. 고혈압약, 심장약, 고지혈, 그다음에 위장에 관한 약, 거기에 또 뭐를 보호하는 약, 거기에 또 항생제, 약만 한 번 먹는데 한 움큼인데 그거를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신 목사님이 나는 혼적인 영역에서 내 실제적인 이 지금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고혈압 180도 사실이고, 그것은 항상 고혈압 180이면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제 이 혈압이 뇌 속에서 폭발해서 뇌출혈이 돼서 중풍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180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병의 증상들도 사실이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혼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을 들고 오다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으로 기능할 거야 라면서 그 약을 그 즉시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혈압을 쟀는데요 136이 나오더라고요. 180에서 136, 136도 물론 낮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적인 영역에서의 과학적인 사고, 모든 실제적인 사건은 180은 정말 위험한 수치입니다. 고지혈증도 있고 약도 먹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맞는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위에 있는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때 신 목사님의 선택은 사실보다 진리를 앞에 놓고 위에 놓고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행동 지침이 돼야 되고, 그 혼적인 부분들은 영으로서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혼과 영이라고 했는데, 오늘 영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영적인 것을 의식하십시오라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훨씬 상세하게 아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강인수 목사님께서 말씀의 실제를 올려주시면,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는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그것을 또 제 주변에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전달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영의 역할이 또 있는데, 이 영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라 우리의 영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보다 위에 있는 진리,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고, 우리는 영이 우리의 본질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을 제대로 이끌어내어 이 땅에 실제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어디에서 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그걸 어디에서 쓸까요? 하늘에서 쓸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사용할 방법도 없고 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모든 복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사용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시온에 속한 백성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선포를 했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시온에 속한 백성이지만 이 땅에는 뭘로 삽니까? 이 땅에는 시온에 속한 백성으로서 대리인으로 살아갑니다. 대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고, 우리는 지금 저기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영어로도 엠바사더, 이
브라질식 발음 것 같은데 이거는 대사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상태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시온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다스림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말하며 우리 몸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부위가 관절이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관절이 없으면 몸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관절이 사용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관절이 사용이 됩니다. 움직이면은 모두 관절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수라는 표현인데요. 이 골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골수는 뼈의 안쪽 공간에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혈기관이라는 게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백혈구하고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이 골수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불치병들, 백혈병, 뇌수막염, 폐혈증, 아주 위험한 병들, 이러한 것들이 이 골수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몸에 온다는 그러한 증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골수는 성인이 한 2.6kg 정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골수 1kg 내에서는 이 적혈구를 한 20억 개, 그 다음에 혈소판을 한 70억 개 정도를 생산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90억 개입니다. 90억을요 세려면 우리 평생 세어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포 하나하나를 수십억이 됐던 수천억이 됐던 하나하나 쪼개신다는 겁니다. 제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날 31년 동안 술과 담배를 했었습니다. 술과 담배에 쪄들어 있었지요. 특히 담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담배는 4천여 가지 나쁜 그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혈관 속에 붙어서 완전하게 담배를 끊고 빠져나가는 데는 15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담배를 끊으려고 참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담배를 필 때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피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학교도 가봤고요. 금연 패드도 붙여봤고요. 제 의지력으로 끊으려고 아주 열심히 참아서 3개월까지 끊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상황에 힘들어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생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을 때 저희 신목사께서 저에게 이곳에 좀 다녀오시지요 해서 제가 2박 3일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2박 3일 동안 말씀만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자동차 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키, 지갑, 그리고 핸드폰 이거를 다 반납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2박 3일 동안 말씀만 가르칩니다. 밥 먹을 때에도,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에도 주제 말씀을 주고 주제 말씀의 중요 성경 구절을 외워야지만 밥을 먹도록 할 정도로 2박 3일 동안 철저하게 말씀만 가르칩니다. 제가 거기서 2박 3일 동안 지내고 나서 이제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5일 정도 지나서 제가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나온 이후에 5일 동안 담배를 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담배를 안 피고 있지? 흡연을 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면, 식사 후에 흡연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제가 식사하고 난 후에도 한 번도 그런 욕구를 느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주 놀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내가 5일 동안 담배를 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제가 담배 냄새를 못 맡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현장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배운 기술이 없어서 노가다 현장에 가서 노가다를 했는데, 쉬는 시간에 옆에 있는 동료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 연기가 제 앞으로 코 앞으로 연기가 쫙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연기를 보고 있는데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아예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코가 망가진 줄 알았습니다. 후각신경이 마비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냄새는 다 맡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제가 쇼킹했어요. 어떻게 담배 냄새만 못 맡지? 다른 냄새는 다 맡아지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내가 담배 냄새를 못 맡았던 것, 담배를 전혀 피고 싶지 않은 피고 싶은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구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때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15년을 참아야 그 체내에 남아있는 담배에서 오는 니코틴, 타르, 뭐 여러 가지 그 독성분, 피고 싶게 하는 그 욕망적인 그 물질들이 15년이 지나야 빠진다는데, 나는 그 말씀이 그 순간 내 몸 전체에 있는 모든 그러한 독성분을 완벽하게 찔러 쪼개셨구나. 그 이후로 제가 담배에 대한 욕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담배 냄새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담배 냄새를 못 맡는 것도 한 6개월 정도는 못 맡더라고요. 그거는 더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중요한 골수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완벽하게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완벽하게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분별을 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무엇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낸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누구를? 우리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연약했던 것들, 사단으로부터 속여왔던 것들을, 우리 혼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계속 맴돕니다. 우리의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 그러한 것들을 내 경험으로 이겨내고 내 지식으로 이겨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이겨내려고 하면 어느 부분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는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기능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을 대면하고 상황들을 대면할 때 말씀은 실제가 되고 그것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를 해도 완벽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다. 우리들에게 염려가 있을까봐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잠언 3장 6절에는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그의 말씀을 인정하래요. 말씀을 체질화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정확하게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랍니다. 재정을 해결할 길이고 질병을 해결할 길이고 사람과의 안 좋은 모든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보다도 실제보다도 더 실제적인 진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말씀이 하나님이야. 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거기에서 사탄을 대면합니다. 그때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딱 만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아들이야? 아마 그런 뜻이 있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묻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걸 내가 알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먹어야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한 당연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영은 말씀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바꿔 얘기하면 말씀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자만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제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은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매일 먹나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의 실제를 보면서 말씀을 먹고 있고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확실하게 표시가 나고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고 특별히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게 하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 아닌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 그러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인간 됨됨이도 그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7일자 말씀의 실제를 보면서 아주 제가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7월 7일자 말씀의 실제 내용이 뭐였냐면 말씀을 자신의 귀와 마음에 폭격을 가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격을 가해라. 폭격이 가해진 자리에는요 아주 처참합니다. 그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새기는 것, 폭격을 가하는 것, 언제든지 그 모습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인식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잘하는 학생은 책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선생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리고 책을 암기하려고 많이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책을 많이 또 소리내어 읽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려면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은 재창조되어서 완벽하게 새롭지만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위를 가지려면요, 더 높은 위치에 가지려면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가 이겼지만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말씀들은 수시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도록 훈련된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좀 더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살아있게 되고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표출해내면서 승리해가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먹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면서 이 땅에서 실제화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실제화시키겠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